목회자 세미나의 백미는 그 소수 정예제 그리고 교제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 방금도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목회자 세미나 오셨다가 또 신입생이 저쪽으로 또 연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네요. 지금 한국교회에 제가 가장 경계하는 건 하나님 앞에 마이크 성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클라라, 나는 돈을 사랑해. 난 돈이 좋아. 싫다 누가 얘기해? 난 좋아. 야, 막 펑펑 쓰면 좋더라. 야. 좋은 차 누가 태워주면 좋더라. 그래서 나는 내 사례비를 70만 원으로 제한을 했어. 왜냐면 나는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IM의 나를 가뒀어 라고 저도 제 자신을 향해서 저는 IM의 저를 가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이 사역을 시작을 하고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육체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거 아닌가? 그리고 인원이 많아지고 그 세력이 많이 커진다 할지라도 영향력이 커진다 할지라도 성령이 떠난 사역이 가장 비참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사실은 저는 아이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지 말씀 보는지를 애들이 더 잘 알죠. 아무리 숨을라 해도 숨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집에서 애기들이 어리니까 좀 같이 고기라도 좀 구워 먹고 싶은데 냄새가 나가면 애들이 쳐다봐요. 그래서 나 혼자는 못 먹겠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애들 사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정말 안과 밖을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아침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이 교육 시스템에 가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침마다 아침 5시에 저희 예배가 시작되는데 4시 50분이 되면 우리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출석 체크는 매일 아침마다 사역자 창에 올라가거든요. 내가 느끼는 좀 민망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저한테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마이크 총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재정권은 이제 다 클라라에게 넘어갔어. 네가 사례비를 200만 원을 직접 가면 200만 원을 하면 돼. 그 권한이 너한테 있다는 거야. 제가 그 재정권과 인사권과 결정권을 받은 게 지금 저는 38이고요. 34때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러니까 비전의 행복이 있죠. 마이크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비전어리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면 그 비전이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비전이 주는 행복이 있는데 저는 제가 세컨 리더십이라고 그 2세대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면은 1세대가 세웠던 그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그 비전이 3세대에게 넘어갔을 때에도 운동성과 운동성이라는 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이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거. 그런데 그 무브먼트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죠. 즉각적인 판단. 그런데 이게 운동성과 제도가 밸런스를 맞춰서 여전히 이 비전을 이룰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 수 없을까? 학교 시스템도 보면은 저희가 왜 거기에다가 선교 과정을 넣었냐면 이게 학교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이 학교의 교육을 받으면 무조건 참여를 하면 무조건 선교를 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도 태국에 아이들을 보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폴 선교사님이 투입이 됐다가 들어오시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사랑쌤이 지금 2차 투입을 할 예정인데 왜냐면 얘네는 선교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본의 아니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편부모 가정과 동성애가 70% 넘는 그 마을에서 고비 캠프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요. 정말 현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불교 나라에 동성애가 이렇게 많은, 여러분 태국이 특별히 지금 동성애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태국 아이들 보내면서 좀 조사를 하면서 이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많이 잡아가니까 엄마들이 예전에 남자아이들을 여자처럼 옷을 입혀갖고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에 대한, 그래서 태국 가면 트랜스젠더 그 공연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남자아이들, 그러니까 이유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자아이들이 이제 잡아가고 뭐 이렇게 군대로 막 착출되고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을 여자처럼 머리 기르고 여자처럼 키우는 게 됐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서도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애들을 그렇게 키워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성애라든지 트랜스젠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걸 우리 아이들이 말로만 듣다가 열방 기도할 때 직접 가서 본 거예요. 자기가 정말 보고 너무 화들짝 놀란 거죠. 비율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데 거기는 막 걸어다니는 사람이 다 그래.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근데 또 영적으로 잡아줘야 돼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이렇게 투입되고 하는데 그렇게 제도와 비전이 같이 갈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2세대 리더십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이클 선교사님이라는 1세대 리더십을 통해서 주셨던 그 비전이 구체화되어지고 운동성과 제도를 잃지 않고 제가 3세대에게 어떻게 넘겨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에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고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어지고 있고 저희 선교사들 안에 여러 선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저희가 지역교회와 본부, 선교회가 연합을 하는 건데 저희는 본부로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물론 컨텐츠 자원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R&D 팀으로서 한국교회에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첫 번째는 아드폰테스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1년에 2번씩 우리 전체 사역자들이 모입니다. 아드폰테스는 아마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Back to the Basic일 거예요. 1년에 2번씩은 약 2월달이나 9월달 정도에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이나 시작된 후에 모여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전환되어진 제도가 무엇인지 이 운동성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전체 협력 사역자들의 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때는 세 가지가 되어져요. 맥시마이징이 뭐냐면 그 첫 번째는 맥시마이징인데 비전을 극대화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본부는 그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머징 하는 거. 이머징이라는 건 그 비전이 눈앞에 이머지가 눈에 나타나다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전략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분들이 지역으로 가서 맥시마이징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비전 타임처럼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끊임없이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고요. 그 일에 반응하시는 분들, 실제로 제가 가는 곳곳마다 다 기도하고 계셨던 분들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교회를 기도하고 염려하면서 함께 기도하셨던 분들이 이 비전에 동참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 세미나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부모 세대 교육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00명이 넘는 부모님들이 저희 부모 교육을 받았어요. 오프라인으로도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3개월 과정이 있고요. 부모학교를 하고 나면 온라인 3개월 부모학교를 하고 나면 실제로 부모학교 2학년, 3학년 계속해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부모님들이 배울 수 있는데 아이들의 재정교육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청소훈련, 식습관, 가정예배 드리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들 제가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우리 주화성교교회에도 가서 얘기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중학생 적정 용돈을 몰라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용돈을 뭐라고 인식한 거냐면 네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어 로 인식하면 용돈은 3만 원이면 충분하죠? 10만 원이면 충분하죠? 한 달이면? 아니에요. 용돈은 이퀄 생활비여야 해요. 용돈은 이퀄 생활비여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 중학교 한 달 적정 용돈은 40만 원에서 50만 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생활력이라는 게 생겨요. 왜 여기 사모님이 마음껏 백화점 옷을 안 사 입고 화장품 마음껏 안 사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안 먹냐면 나에게 들어오는 돈의 용량이 얼마인지 알고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돈만 쓰는 게 아니라 보험도 나가야 되고 애도 나가야 되고 해야 될 must do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가능하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교육하지 않아요. 용돈은 이꼴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따로 얘기해야 돼요. 그거는 뭐라고 가르치는 거냐면 엄마 아빠는 ATM 기계야. 네가 명분만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 돈을 줘야만 하는 존재이지 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려면 전체 큰 흐름 안에서 생활비 개념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용돈이라는 그 이름 하에 What do you want to eat? 이거예요 진짜. What do you want to drink? 뭐 먹고 싶니? 뭐 마시고 싶니? 그리고 옷 살 때도 엄마가 머리 깎을 때도 엄마가 뭐 다른 거 다 샴푸, 린스 사는 것도 다 엄마가. 그러니까 그런 재정 교육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들 우리가 교육을 하고 부모 캠프를 합니다. 한 2달에 한 번씩 본부에서는 부모 캠프를 하고요. 부모 캠프 할 때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제 그 교육도 진행하지만 영성 회복이라든지 부모님의 영성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자녀들을 아무리 훈련시켜도 집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다시 원점으로. 그래서 중고등부 할 때 되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왜 카톡창을 만드냐면 한다살 하면 부모님들 다 초청해서 카톡창 만들고 애들 사진 찍어 올려요. 아이들 잘 있으니 안심하세요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한테 이렇게까지 2박 3일 동안 밀착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Are you ready? 당신은 이 아이들을 받아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게 수련회에서 악착같이 교육을 시켜서 보내도 애가 돌아가는 이유는 수련회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2박 3일 보내놓고 정말 24시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내놨으니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이거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한 아이를 양육해서 한 목소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한다살 캠프나 전국 단위로 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 선교회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세대 세미나 컨퍼런스 다다 기도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라고요. 저희가 1차, 2차, 3차까지는 선교회 코어 선교사들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다음 세대 일어납니다. 부흥 옵니다. 두 번째는 지역교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세컨드 텀에는 이 사역을 함께하던 목사님들이 한 두세 번을 했습니다. 5차, 6차 정도로. 그리고 드디어 지난 다다 기도회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메신저부터 시작해서 찬양 인도자, 간증 모두가 단 한 명도 기성세대는 없었어요. 다 누가 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서서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외치고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이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 기도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은혜로웠고요. 그 아이들의 간증 하나하나가 정말 참 어색하고 또는 굉장히 미숙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그 자체가 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었어요. 저희는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세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사역의 주역이라는 걸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찬양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다 기도회라고 기도회까지 매 학기마다 본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전체적인 전국 사역을 진행하면 지역교회에다가 요청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캠프 사역을 해주십시오. 1일 캠프, 고비 캠프, 2박 3일 캠프, 2주에서 4주 캠프. 권역별끼리 뭉쳐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얼굴 보고 모여야지 연합이 가능하지. 갑자기 사역 있으니까 우리 인천 지역 모입시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인천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금요일마다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와 교회라는 담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서의 연합을 이루어 가자. 마지막 때 스가랴서에 보면 두 개의 막대기가 꺾여요. 은혜의 막대기, 은총의 막대기가 꺾이고 연합의 막대기가 꺾어요. 그게 지금 오늘의 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날 은혜의 막대기가 그리고 연합의 막대기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역대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은 전 세대입니다. 전 세대. 저희가 지금 이제 도전하고 있는 건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다음 세대 사역팀이 아니라 전 세대가 와서 함께 복음과 부흥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이제 2차 변모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사역, 교육 사역을 해주십시오. 지역교회에다가 요구하는 건 캠프 사역을 통해서 동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노회에 있는 교회들, 각 교회들에게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그 교회에 아는 목사님네 교회에 토요일 날 가서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살려서 부흥을 경험케 하는 것과 이런 또래들도 있어 도전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학교, 교회가 학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친구들이 그 지역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또 많은 친구들이 동원되어지는 게 요 캠프들을 통해서 신입생들이 많이 동원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사역을 계속 하는 거. 그래서 지역에 이렇게 부흥 사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체가 해야 될 사역을 하면서 연합을 해서 열방으로 가는 형태. 그리고 다 뭐합니까? 이 졸업생들은 또 사회로 파송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